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뒷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병이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이제 그 스토리를 말하려면 아마 눈 감고도 여러분 줄줄줄줄 읊으며 우리 손자들에게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은 오병이어 이후의 사건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15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한다 그랬죠? 지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기다리던 메시아니까 그랬을까요?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26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무엇을 했다고요?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는데 도망가셨죠. 떠나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그가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내가 배고플 걱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이 만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6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반부에,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오병이어를 베풀었는지, 이 기적을 왜 베풀었는지를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고, 자 봐라, 이렇게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살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역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시구나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듣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 둘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장면이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 부흥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땅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상관없이 나의 계산,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그래서 내 배가 불렀을 때 내가 조금 평안해지겠지, 내 삶이 좀 달라지겠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들은 큰 무리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고요. 수많은 그런 아픈 환자들이 거기 있었을 때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그냥 발칵 뒤집혀졌어요. 안식일에 누가 이를 치료하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한바탕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47절까지 5장 47절까지의 내용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논쟁을 하는 장면이 47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었고 다시 고향이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따르는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어요.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지를 쭉 보십니다. 그냥 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있는구나. 야 내가 참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생각한 게 전혀 아니겠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이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마가가 쓴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모 없음으로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라고 말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창자가 완전히 꼬이는 것 같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서 아주 창자가 태워져 가는 것 같은 아주 이 속이 그냥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이 목자 없는 큰 무리들이 자신에게 나가오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보시며 참 답답하다.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34절의 내용처럼 뭐 같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어디 있나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찾는 듯 보이지만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무엇을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보십시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으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아까도 예수님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죠. 내 생활에 속해 있죠. 나의 삶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목자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유일한 진정한 선한 목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병이 낫기를, 내가 배가 부르기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뒤흔들리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의 거점이에요. 무엇을 위한 거점?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 삶이 조금 더 형통해지고 아프지 않아서 더 오래오래 잘 살고 잘 나가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지만 그들에겐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그 육체의 삶이 목적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선한 목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 나왔는가? 나는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고민해 보니까 결국 예수님은 나의 도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을 우리 정옥성 권사님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래도 뭔가 애매하죠. 답답하죠. 부족함 많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닌 순간 우리는 부족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결핍투성입니다. 나부터 일단 벌써 왜 이렇게 못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부터 해가지고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같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 내가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다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큰 무리들처럼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종착지 되시고 나의 참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큰 무리들에서 빌립으로 옮겨가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뭐라고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뭘 하시는 것 같아요? 빌립에게 조언을, 자문을 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까 고민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다 아셨어요. 하지만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반응하나? 이 상황에서 빌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것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까맣게 알지 못하고 결국 7절과 같이 매우 현실적인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다가 또 9절에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아이가 이 물고기 5개와 제가 물고기 5개라고 그랬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뭔가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믿음이 있나? 라는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호의적입니까? 아무거나 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뭘 할까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빌립이 계산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돈을 걷고 음식을 사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한 걸까요? 택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예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또 이러시나.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날마다 맛보고 심지어 자신들조차도 권능을 받아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12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제자들과 다른 답변을 예수님께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십시오. 아무거나 하십시오. 제가 주님이 무엇인가를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아무거나 하십시오. 난 주님이 하시는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고만 있을 뿐 우리에겐 참 보잘것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정말 그렇게 될까? 그것이 가능할까? 기도해봤자지. 그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더만 지금까지 보니까 답답하다. 아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없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런 생각 저 역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구멍이 펑 뚫려서 지금 공사 중이고 그렇게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하고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잘 할 수 있을까? 생존의 문제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일 때마다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지난주에도 고백했죠. 자꾸 불안해집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번에 교회 대출을 받았죠. 교회 대출의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 대출 직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협 직원이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단 2번 남았습니다. 이번 한 번 연장하고 내년에 한 번 연장하면 2027년도에는 모든 원금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대출 연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수천만 원, 한 8천만 원 이상의 지금 부채가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우리가 무슨 수로 갚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것들을 다 이끌어 가야 하는, 그리고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됩니까? 이거 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전합니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이 될 거라고 믿느냐? 없는 중에서도 내가 채워줄 것을 믿느냐?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게 할 것을 믿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임을 믿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믿느냐?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이 모든 건물과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것을 믿느냐? 내가 선한 목자됨을 믿느냐? 저한테 먼저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중간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거점마다, 그 여러 가지 정류장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가시밭길이 나오고 덜컹거리는 그런 길이, 포장되지 않은 길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릴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현실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가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있다가도 다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랐는가? 이제 믿음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의 성인이 되었는가를 보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또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시험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할래? 날 믿니? 라고 말씀하실 때, 시험하실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엄청나게 믿음으로 치면은
아주 어두컴컴한 날이 닥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주인만 붙들고 나갈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부족함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삶 각각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그 저울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만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너의 유일한 목자가 맞느냐? 다 알 수 없어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것을 믿느냐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